다니엘서 7장 1절을 읽어보면은 자, 바벨론 벨사살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을 대략 진술하니라.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 7장은. 근데 이제 때가 나타나 있죠. 벨사살왕 원년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 학자들이 추적하기에는 기원전 552년 전으로 보고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한 9년 정도가 흘렀고, 왕은 그때 당시에 왕은 그 나보린두스, 그러니까 즉 벨사살의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레스하고 전쟁에 패해서 이분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 바벨론 지방을 자기 아들인 벨사살한테 넘겨주고 자기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죽고 나서는 이 왕이 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계속 싸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계속 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자기 아들 벨사살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자, 그 이제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50년이 넘게 지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그 메데 바사가 다니엘 그 바벨론을 누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같이 합류했을 때 나이가 적어도 80세로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는 벨사살 원년이기 때문에 70대 초반 정도로, 70대 이후 정도로 이제 초반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새벽에 잠결에 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단순한 꿈이 아니라 자기가 이걸 일부러 적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그리고 이 꿈으로 인해서 자기가 번민했다, 몸이 아플 정도로 이 한 사람이 담아내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다니엘은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때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벨사살이 짐으로써 말미암아 한 축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짐승 중에 하나가 넘어간 거죠.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은 내 왕이다. 이게 그 천사가 풀이를 해줄 때 내 왕이다. 내 짐승은 내 왕이다. 근데 그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내 왕국이다. 킹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짐승은 왕이 아니라 왕국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짐승의 나라들이 대립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짐승의 수, 또 짐승에 대해서 계속 나타나죠.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한 사람으로만 꼭 봐야 되는가? 적그리스도가 딱 한 사람이 나왔다 봐야 되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왕국 자체의 시스템이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은 이거 전체로 볼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제 이런 각도에서도 좀 넓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 이 삶의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은 이 왕국 자체가 짐승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시스템들이 모두 다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리버럴한 사람들은. 그거 너의 자유야. 너의 권리야. 네 몸뚱아리는 네 거야. 막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왜 네 거야?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거는 야 그냥 당장 총 가져와요. 근데 우리한테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우리가 저기 모인 분들은 다 체험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게 없으면은 뭘 해서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성경은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심겨진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만 있고는 또 안 돼요. 왜냐면 영이 없으니까는 성령께서 오셔야지 우리가 다 같이 이것을 돌파해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힘들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혼미 조금만 속이면 홀딱 넘어가고, 조금만 유혹이 오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자기 위해준다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영혼 팔고. 너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조차도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조차도 그렇게
견디지 못하는데 안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시스템이 너무 만연하고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전체적인 이런 사상과 이런 시스템 전체가 짐승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왕국이 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보면은 알겠지만은 나보니두스 그러니까 벨사살의 아버지 전의 왕이 그 에월무로닥 왕이에요. 에월무로닥 왕이 그 여호와킨이 그 눈 빠지고 나서 그 우리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 지하 감옥에 가둬요. 근데 이 에월무로닥 왕이 이 사람을 빼요. 빼가지고 자기 식탁에서 계속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전국의 포로 왕을 가둬놨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때 가둬놨었는데 이 에올모닥 왕이 이 사람을 뺀단 말이에요. 빼가지고 이 사람을 왕으로 존중을 하면서 자기 식탁에 계속 밥을 먹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옥에서 풀어서 자기하고 같이 생활하겠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이었어요? 바벨론의 시스템이었어요.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암살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에올모로닥 왕의 비서가 누구였냐면은 아벳느고였어요. 아벳느고. 그거는 이제 뭐 비석이나 옛날에 고고학적으로 출토된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아벳느고라는 이름 자체가 비서였었다는. 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기가 막히신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하셨는가. 그 시스템 가운데서도 왕을 변화시키고 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시점이 벨사살 이후였어요. 벨사살은 뭘 했었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좋아했었어요.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어게인스트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벨사살을 좋아했죠. 근데 이런 전체적인 왕국의 시스템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짐승의 나라, 짐승의 왕국이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늘에서 내 바람이 불었어요. 한 바람도 아니에요. 내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큰 바다로 몰려 불었어요. 자, 그랬더니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하늘에 내 바람이 불었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네 곳에서 불었다. 그리고 바다가 나왔어요. 큰 바다, 물. 이거는 뭘 의미하죠? 보통 성경에서 혼란과 혼돈. 우리 이제 물론 그 낮에 멋있는 바다에 가면은 예쁘죠. 근데 밤에 한번 가보셨어요? 밤에 엄청 무섭잖아요. 밤에 시커멓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바다 위를 걸으셨을 때 밤에 걸으셨어요? 낮에 걸으셨어요? 밤에 걸으셨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낮에 밝을 때 하는 거는 그 윈드서핑 하는 거하고 똑같겠죠. 재밌겠죠. 그런데 깜깜할 때, 불빛조차 없을 때, 이 어둠이 나를 집어삼킨다고 생각할 때.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바다는 좀 달라요. 물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같은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자, 에스겔서 26장 3절 보면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지금 두로라는 나라한테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흉흉케 함과 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어떻게 돼 있어요? 열국들이 다른 나라들이 너를 칠 거야 하는 거를 바다가 파도로 때리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다는 다른 나라들이 너를 대적하겠다. 그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사야서 17장을 볼게요. 12절
잠시 보겠습니다. 12절. 이게 이제 바다라는 게 나왔을 때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는가를 이렇게 찾아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찾으면은 우리가 그 용례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에 뛰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에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멀리 도망함 같이 산에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서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이 파도처럼 물처럼 바다처럼 돌진한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나오는 것도 이 바다, 큰 바다. 여기서 보면 이제 지략적으로 보면 뭐 지중해가 되겠죠. 왜냐면 이스라엘과 가장 가깝게 붙어 있으니까. 이런 나라들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 파도 자체가, 이 바다, 큰 바다 자체가. 여기 안에서 이제 왕국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절에서 보면은 큰 짐승 대시 바다에서 나왔다. 이 왕국들이 바다에서 나왔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어둠과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왕국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계속 읽다 보면은 또 나옵니다. 자, 이 천국의 내 바람,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내 바람 이런 것도 예레미야 49절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바람이 분다는 거는 뭘 의미를 할까요? 바람은 스피릿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람은 스피릿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바람 자체가 히브리 말로 루아흐잖아요. 루아흐. 그 다음에 그게 성령으로 의미하기도 하고 스피릿으로 의미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뜻한다면 루아흐 아도나이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주의 영으로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루아흐 아도나이, 뭐 루아흐 코데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바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스피릿들이 큰 바다로 몰려 불어서 거기 안에서 이 짐승의 왕국들이 넷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는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를. 이 왕국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국이라는 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일맥상통하게 계시록에서도 이 짐승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들도 거의 비슷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여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절 보면은 보통 이제 바벨론, 우리 고고학적으로도 바벨론 이렇게 따다닥 찾아보면은 이게 나와요. 사자의 모습. 근데 사자가 뭐가 달렸어요? 날개가 달렸어요. 그 머리는 이 뽀글뽀글, 바벨론 사람들 뽀글뽀글 머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날개에 달린 사자는 바벨론의 상징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 이 짐승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또 재밌게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어요. 다른 짐승하고 달리.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도 그 다니엘의 묵시에서도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은 건축, 문화, 뭐 과학 이런 데에서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고 고고학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 미술품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짐승,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뭘까요? 다른 나라죠. 다른 비스트니까, 다른 짐승이니까 다른 나라가 맞습니다. 다른 나라가 많은데 어떤 나라일까요? 네, 메세 바사. 그러니까는 메디아하고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곰이 이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둘째짐승 곰인데 그것은 몸 한쪽으로 들었고, 그러니까 좌우가 있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힘이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힘이 한쪽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가 나중에 넘어지고 페르시아가 메대를 이제 잡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잎 사이에는 갈빗대가 3개가 물렸어요. 그러면은 이 3이라는 숫자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3이라는 숫자는 메데 바사, 지금 페르시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바벨론, 그 다음에 라디아,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 이 3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갈빗대가 3개가 있는 거예요. 3나라를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것들을 다 정복해라. 이렇게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짐승 6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본즉 또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로 얘기를 하죠. 그 마케도니아 이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요. 네, 그러니까 헬레니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헬레니즘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표범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표범은 아프리카에서는 표범은 어떤 존재죠? 혹시 아세요? 아프리카에서는 표범은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술사들이 맞아. 변신하면은 표범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영화 보면 블랙베사 딱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상징적인 존재예요. 주술의 상징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사는 그 부족의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그 상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표범, 어떤 그런 리더십, 그 다음에 영적인데 이불을 하잖아요. 악한 어떤 영적 리더십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같은 걸로 볼 수 있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표범처럼 민첩하고 빠르고 시커멓고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헬레나라를 상징하고 있고, 이게 날개가 몇 개 있다고 그러죠? 4개. 4개. 날개가 4개 있으면은 날개가 2개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겠죠. 그렇게 빨리 그 나라들을 잠식하고 침공해서 다 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머리가 4개가 있어요. 네. 나중에 이 나라들이 4개로 나눠지죠. 그 알렉산더 이후에는 이게 캐산더, 헬라하고 마케도니아 쪽, 그 다음에 리스마커스, 소아시아 이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실루커스, 바벨론, 수리아, 인도 이쪽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 애굽의 이집트 왕조 이쪽으로 이렇게 4개로 나눠져요. 헬라 문화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이 4개로 나눠지는 것까지는 모든 역사학자들이, 그 다음에 성경학자들도 이거를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환상을 본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 첫 번째 짐승까지는 자기들이 이때 당시에 벨사사르 왕 때 원년이었으니까는 그때까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뒤로는 아직 경험 못 했대요. 이게 뭔 나라인가 그렇게 그랬죠. 하지만 그 뒤에 이걸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뒤에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내가 밤 환상 가운데 7절입니다.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강력한 짐승이에요. 제일 강력한. 그 다음에 쇠로 된 큰 이가 있대요. 이가 보통 짐승이면은 짐승의 이를 가지고 있는데 쇠로 된 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2장에서는 뭘 봤죠? 머리가 황금, 아까 나왔던 그 황금빛을 가진 그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그 가슴, 그 다음에 곰이었죠.
그 다음에 뭐 노스로 된 넓적다리, 그거에 이제 표범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그 쇠로 된 다리, 그다음 발가락까지 거기 흙하고 이렇게 막 됐던 우리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에서 봤던 그 신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도 이 발가락 10개가 있는 것이 10뿔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쇠 이미지가 속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장에서 꿈꿨던 그 내용하고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있는 이 내용이 서로 컨펌을 해주고 있어요. 서로 확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들어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큰 말. 거만하게 얘기했더라.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무섭고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는 얘는 이제 보통 로마 제국을 상징하여 이 전에도 이제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같이 이제 나눴었죠. 많은 역사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로마 제국으로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네 번째를. 네. 그래서 시대는 그렇게 바뀌었죠. 네, 그때 시대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뒤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로마를 통해서 뭐가 나타났죠? 맞아요. 로마가 망했으나 로마에서 나온 무엇은 망하지 않았어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일종의 제국이었어요. 카톨릭은 제국이잖아요.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왕을 세울 정도였으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세력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짐승으로 보는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계속 나오는 이런 걸로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이 로마 카톨릭에서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는 해요. 그렇게 하면 왜냐면 로마가 그 쇠 일을 가진 것처럼 파괴력이 강했고 그 철로 된 이런 그 무기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당시 창하고 방패로 촥촥촥 하고 나가는 이 전법이 굉장히 대단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이때 파괴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토스부터 뭐 디베리오, 갈라쿨라, 글라디우스, 네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안, 디도, 그 다음에 11번째 왕은 도미티안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황제하고 그 11번째 황제가 이제 네로보다 더 악하게 크리스천들을 탄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을 11번째 뿔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 그 뒤에 나타나는 황제들은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도미티안까지가 극대로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이때 카타콤 굴파가지고 이제 사는 것들이 이제 생겨났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뭐 토치를 안 했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 우리 그 다음 보면은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같이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왕자가 놓여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죠? The Ancient of Day 옛적부터 항상 계신 옛적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물론 계시록에서도 나와요. 옛적부터 계시니 그 옷도 희고 눈도 머리털도 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 등장을 하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이거 보세요. 보좌가 불이래요. 바퀴도 있어요. 보좌에 바퀴가 있는 거 어디 있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보좌에 바퀴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보좌에 바퀴가 있는 거. 보통 보좌는 의자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좌에 바퀴가 여태까지 없어요. 다윗 때, 뭐 사무엘 때 환상을 보는 모든 거에서 바퀴 달린 보좌는 안 나와요. 근데 언제 나온 줄 아세요? 에스겔 때 나와요. 왜 나온 줄 아세요? 왜 나올까요? 군대 장관으로? 포로기 때문에 그래요. 포로기.
포로기.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에서 좌정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좌정하세요? 시온산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근데 포로기 때는 어떻게 됐어요? 다 잡혀갔어요. 터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다니셔야 돼. 자동차 타고 가셔야 돼요. 바퀴 달린 거 타고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보좌에 계신 이가 뭘 타고 가요? 바퀴 달린 의자 보좌를 가지고 가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가 이제 끌려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페르시아로 끌려가고 다 끌려갔어요. 여기저기 소아시아로 끌려가고 메대 지방으로 끌려갔어요. 보니까는 이제는 왕이 기동성 있게 바퀴 달린 차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는 불 같아요. 이동성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네. 이제는 내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쵸. 저 하나님조차도 네. 자기 백성이 다른 나라로 가면은 이동하세요. 글로 쫓아가셔. 근데 제가 요즘에 엘리베이션 처치 그 예배 드리는데 뭐가 있냐면은 교회마다 이제 침례 그냥 싹 줬다가 코로나 다 걸려가지고 다 욕하고 그치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거 침례하는데 마스크 안 꼈다고 막 사람들 난리 나고 이랬어요 최근에. 그랬어요. 뉴스에 나왔어. 근데 이제 엘리베이션 처치에서 미국에서 엘리베이션 처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 안에서 못 하니까는 가는 거예요. 그 집. 베스트업 같은 걸 가지고. 집으로 교회에서 베스터 큰 거로 이렇게 딱 갖고 가요. 이동식 목욕탕처럼. Why not? 딱 놓고 그냥 거기에 물 빡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침례 주는 거예요. 사람도 이제 울고 이제 거기서 다 마스크는 끼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건 하나님의 아이디. 에스겔에서 보면은 지금은 다니엘서도 보면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바퀴라는 거는 상징적인 아니요 실질적으로 선지자가 본 거고 다니엘도 본 거예요. 에스겔도 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본 거를 묘사할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 다른 다른 사람들은 그 바퀴 달린 보좌를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자기 성전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됐잖아요. 느부갓네살 때문에. 파괴됐으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는 거죠. 10편 139편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새벽 끝에 저 끝에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포로기로 어디 지금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거기 10편 149편은 내가 도망간 걸로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마치 내가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 도망간 것처럼. 하지만은 누가 나를 쫓아와요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런 표현들로 나오고 있어요. 불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예요. 블레싱하고 컬스예요. 두 가지가 나와요. 말씀 자체가. 왜요?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대요? 불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그것 때문에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뭘 익스펙트해요? 뭐 어떤 걸 기대해요? 무조건 나한테 좋은 걸로 맞추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께서 약속을 해놨거든요. 나의 법을 따르고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벌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타락해서 죽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는 어쩔 수 없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만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을 거고 많은 찬스를 지금도 주실 거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여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바퀴와 불꽃과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그냥 얼핏 보기에는 야 하나님 화나셨나 보다 막 바퀴에 불이 나고 가시면서 또 전쟁을 준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왜냐면은 홀리 들어갈 때 그 용키포 때 대속절 때 홀리 때 향을 피워요. 왜 향을 피워요? 왜 향을 피울까요? 그거는 스피릿을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모티프들을 알면은 하나님을 쉽게 대할 수가 없어요. 불은 그 이사야서 6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봐야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6장 그리고 저기 여호수아서하고 그 여호수아서 1, 2, 3장 이쪽 부분 나중에 이제 다룰 때 그때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시편에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시편은 감정의 소용돌이입니다. 그래서 화내는 거 하나님도 죽일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나를 버려두시겠습니까? 보세요. 시편 137편 잠깐 보세요. 지금 50대까지만. 저는 이 시편은 너무 좋아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 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시편이에요. 감정을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세요. 사람들 앞에서 막 하는 거는 덕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상한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시편 기자를 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낙담스럽냐면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 지금 바벨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벨론 시대에 이거 다니엘이 썼나? 다니엘보다도 못한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의 악사 같은 사람인 거죠. 혹은 성전에서 노래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전의 음악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 수금을 딱 찬양하는 사람이 걸어놨는데 우리 사로잡은 자들이 야 너 노래나 좀 해봐. 우리 좀 즐겁게 해라. 띵디링띵. 자 니나노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나는 시온을 위해서 노래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했는데 어떻게 이방을 위해서 내가 노래할 수 있냐. 그냥 차라리 내 오른손을 확 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혀가 그냥 입천장에 딱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에돔 자손을 엄청 미워하죠. 딱 보면은. 왜냐면 에돔이 옆에서 다 부서져라 그랬거든요. 나중에 근데 에돔이 되게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왕 헤롯이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그냥 그것을 구약에 있는 거를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 이 단어도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같은 예요. 음녀 바벨로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새끼들 다 돌에다가 다 쳐 죽여버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여과 없이 하는 경전은 없어요. 이런 경전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인 거고
이거를 아름답다고 시로 지금 편집을 해놨어요. 이 성경을 편집했던 사람들은. 이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의 막 답답하고 억울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들, 막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시편 137편으로 악한 영한테 이놈의 자식을 패드기를 쳐버리고 싶다. 그냥 그렇게 화풀이를 하세요. 악한 영에 대해서. 왜냐면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말로 해서 돌아오질 않아요. 말로 해서 이 돌이 켜지질 않는 거예요. 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면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무슨 책이죠? 생명책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언제 생명책이 열려요? 마지막 심판 때 열리는데 메시아 올 때? 네, 메시아 올 때. 그때가 언제? 나팔 불 때예요. 나팔 불 때 심판책이 열리는 거예요. 나팔 불 때. 근데 로샤샤나고 그랬죠.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이름 다 적고 이게 닫혀요. 그 다음에 회개 안 하면은 회개. 대속죄일이 회개하는 날이잖아요. 이거 하고 닫혀요. 닫히고 나서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간 사람은 뭘 해요? 어린 양과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종말론적인 표현인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짐승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시체가 상한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왜요? 우리 그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예, 죽었으나 무저갱에 놓고 이거를 그 시기까지 기다려줬죠. 마지막 그 심판 이때까지. 자, 내가 또 반번상 중에 보니 누가 나타났어요? 이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제 왜 인도되게 되죠? 볼게요. 계속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 다니엘이 그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고 이 환상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람을 번민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이게 가볍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누가 오셨냐면 인자 같은 이가 오셨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가. 그러면 옛적부터 계신 이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네. 그 앞에 섰다. 그 앞에 왜 섰을까요? 대관식이에요. 지금. 생명책이 열렸잖아요. 그 다음 뭐였어요? 장막절이 있다고 그랬죠. 장막절에 왕의 대관식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자가 오셔가지고 예적부터 계신 이 앞에 나가서 뭘 받는 거예요? 나라를 받는 거예요. 예적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장막절 맨 마지막에 있을 그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주는, 사람의 아들에게 주는 이 권세와 영광과 이 나라를 주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권세가 계속 나와요. 이 전에도 짐승들이 뭘 가졌어요?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한 짐승이 권세를 갖고 그 다음 짐승이 권세를 갖고 그 다음 표범이 권세를 갖고 네 번째 짐승이 권세를 받았어요. 다 지고 그 다음에 예적부터 계신 이 앞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그 권세를 다시 돌려받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권세라는 도미니언이라는 얼토리티라는 단어들이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권세가 어떻게 이동하는가가 보여요. 마지막에는 인자가 그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언제 그 권세가 없어졌냐는 거예요.
언제 없어졌어요? 그 권세가? 짐승이 가져갔잖아요. 원래 누구 거였어요? 자,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왜 썼을까? 하나님의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으니까, 인카네이션 하셨으니까는 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신약에서는 총 84회 정도가 나타나요. 내려오심으로 본인의 권세가 사복음서에는 62번인가 64번인가 그 정도로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에녹서에서도 인자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에서도 나타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스스로도 인자라는 표현되고 또 그 사회문서에서도 인자라는 표현들을 쓰세요. 자, 그렇다면 인자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사람의 아들을. 왜? 제가 앞에 이 authority, dominion, 권세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언제 뺏겼냐면은 아담 때 뺏겼어요. 아담 때 뺏겼어요. 뱀이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네 자유야. 너는 프리윌이 있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한테 뭘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해라? 다스려라 그랬어요. Master it. 뭘 줬어요? 모든 authority를 다 줬어요. 모든 도미니언을 다 줬어요. 왜? 왜 줬어요? 우리는 누구처럼 창조됐어요? 하나님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 다음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스피릿은? Spirit of Adonai.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 첫 번째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한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authority를 다 주셨던 거예요. 그거를 속아서 뱀한테, 짐승이잖아요, 뱀은. 짐승한테 넘겼던 거예요. 이거를 찾아오려면 누가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서 때리고 다시 뺏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정한 법은 그 법이 아니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자가 가서 그거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짐승에게로부터 다시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를 인자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인드셋대로 하나님이었으면은 뱀을 그냥 당장 천사들 풀어가지고 뱀 잡아라. 그다음에 뱀 다 잡아가지고 다시 뺏어 오면 되잖아요. 또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기 데스티니를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면서 밝히셨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름으로써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언서들의 예언을 했던 것들을 성취하겠다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메시아흐의 후보들이 있었어요. 야, 저 랍비 엄청난 사람이야. 저 사람 또 유다 지파야. 저 사람 뭐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어. 아니면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어. 메시아 후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 얘기를 해요. 랍비처럼 가르치고 다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게 되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묵시록을 알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분이다. 인자는 잃어버렸던 도미니언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인자는 바로 인자로서 이 짐승한테 빼앗겼던 이 권세를 다시 되찾아 오실 분인 거죠. 그래서 이 말세적인 이 종말론적인 의미가 다니엘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구절 중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깊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인자라고 스스로 칭하는 예수님을 쫓았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깊은 지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 메시아가 막 어디서든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 그래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이것은 마지막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올소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둘째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때 인자를 또 얘기해요. 그래서 사복음서 이외에도 20몇 번이 지금 뒤에 서신서에서도 인자라는 단어를 써서 계속 나와요.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종말론적이고 마지막 심판을 계속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키워드인 거죠. 인자라는데. 인자. 인자라는 말. 그냥 사람의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도가 있고 그 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권세,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을 때 그 잃어버렸던 거를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이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입니다. 왕국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은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입니다. 그때 나는 넷째 짐승의 참뜻을 더 알고 싶다. 왜냐하면 제일 무서웠잖아요.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매우 싸납고 쇠이빨과 노쇠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를 들이고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짓밟아 버렸다. 제일 강했어요. 자, 나는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새 뿔이 빠졌다. 그 뿔에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든 입이 있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뿔보다 강하게 보였다. 내가 보고 있을 때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이 이겼으나 성도들이 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로마 황제로 그냥 또르르 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성도들이 졌대요. 그래서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볼 때도 아직도 이 전쟁이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난 거죠. 그렇죠? 우리 살고 있는 이것도. 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이 나라를 되찾게 되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모든 나라들과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짚고 으스를 뜨실 것이다.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10왕을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다른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를 괴롭게 하며. 왜냐면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초대교회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때 많이 네로 때보다 더 많이 핍박을 당했을 때가 이때였어요.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정해진 때는 뭐고 법은 뭐죠? 정해진 때가 뭐죠? 절기. 네. 이 때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된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풀이를 하자면은. 근데 그거를 바꾼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초대교회 이후로 이게 바뀌기 시작을 해요. 6월절 사라지고 하누카 사라져서 크리스마스로 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가 로마 가톨릭 때부터인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헤리티지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운 거죠.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는다.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꾼다. 그러니까 정해진 때를 우리가 잘 모른다 싶으면 법을 바꾼다. 어떤 거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는 죄가 아니라는 법, 지켜라 지키지 말라라는 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 바뀌었어요. 도덕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좋을 대로가 좋은 거예요. 이미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성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일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42개월 또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이제 뭐 3년 반, 그 7년의 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계속 똑같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일맥상통하게 서로 컨펌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동안 고난에 놓인다는 거를. 그래서 이 시간을 굉장히 그 많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고, 마지막 때를 지낸 사람은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네 번째 짐승이 로마로 끝나는 건가, 아니면은 로마 카톨릭 이후에 지금 우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 이 네 번째 짐승이 끝나버린 건가, 이것까지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거의 이제 종말론적으로 끝까지 가는 분위기잖아요. 왜냐면은 요한계시록 요한도 봤던 거가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진행 중. 그 맨 마지막 그 궁극적인 종말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심판까지는. 하지만 우리는 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오셔서 예척부터 계신 이에게 다시 그 권세를 돌려받는 거. 그것까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잠깐 성도들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다시 그 권세에 놓이게 된다는 그 시간, 이때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다시 심판이 내려서 그는 그 권세를 빼앗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알고 버티는 거죠. 그 나라와 권사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그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영원한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했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자, 그런데 다니엘 2장 44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2장 이렇게 막 봤었잖아요. 네. 왜 이걸 로마로 보는가? 잠깐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 2장 44절은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 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언제예요? 이때가? 문맥상으로 보면은 지금 그 발가락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그 나라 때예요. 바로 로마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어요? 로마 시대 때 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뭘 의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선포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준비해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뭘 했어요? 그 권세를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렇죠. 우리한테 저주가 끊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부서졌어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뭘 의미하고 있죠? 이때 지금 다니엘이 봤던 44장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로마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누굴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세우신 거예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켜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거를 지금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로마로 보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럼 이 예언이, 이 환상이 성취가 된 거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언제 로마 세우냐는 시대에, 거예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었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이미 세웠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죠.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부터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부터 뭘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포를 했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셨어요. 로마는 그때 당시예요. 네. 그렇죠. 그 뒤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종말,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게 결정이 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망했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안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계속 그 통치권이 그 오토리티가 그 도미니언이 아직까지도 흐르고 있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로마라는 나라로 끝낸 게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나타난 카톨릭을 얘기를 하는 걸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비스트는 교황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맞아요. 이 짐승이 영이라면은 아까도 나왔듯이 그 바람 그런 영이라면은 얘가 이 짐승의 영이 어떤 나라와 어떤 국가의 왕을 어떻게 조종하고 어떻게 사용할까를 모르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렇죠. 계속해서 모양은 다르지만 그 스피릿은 같죠. 그 영적인 거는 흐름은 계속 된다. 그렇죠. 그게 이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라를 딱딱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로마 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우리가 육적인 피지컬한 나라를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예수님께서 영적이니까. 인자로 그 권세를 잡으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백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게인스트하는 짐승의 왕국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겉모습은 바뀐 채로 계속 그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죠. 그런데 통치를 받기 싫으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천국 시민으로서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는 뭐라고 성경에서 우리를 부르죠? 지금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과 나그네라고 불러요. 소전어라고 불러요.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은 이 땅에 사는. 이 땅 다른 세상 나라에서 좀 살고 있는 거예요. 뭐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7장 11절에서 12장 보면 하여튼 그분이 오셔가지고 주목하는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으며 그러니까 그랬고 그렇지만 그 남은 짐승들은 아직도 그 남은 짐승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의 권세를 뺏기긴 했지만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컨티뉴 하고 있다는 계속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언제까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거 왜 필요하겠어요? 정한 때가 이를 때. 왜 필요할까요? 왜 그 세력이 존재해야 되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또 아주 오묘한. 알곡과 쭉정이. 근데 그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죠.